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날씨가 더우면 몸이 시원해지는 교회로, 마음이 차가울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교회로 모이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불행으로 기울 때가 있습니다. 경기는 불황이고 건강은 불편합니다. 자녀는 사고를 치고 남편은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저도 남편이라. 친구들 사이에서는 외롭고 가정에서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어느새 불행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노,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을 느끼며 감정의 포로로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삶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시소질을 하다 이제 삶이 불행으로 아예 기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이 불행으로 기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축복과 저주를 오가며 경험하다가 아주 부정적으로 진행되어 결국 쫓겨나고 포로가 되는 그들의 운명이 아예 불행으로 기울 때를 생각하고 모세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모세가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란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말하는데요. 간략히 요약하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이냐면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고 주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장면입니다.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장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쫓겨난 자들이 되는 모습,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쫓겨난 상태라는 가장 큰 불행의 상태에서 모세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처방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면 2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합니다. 9절에도 강조해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처방전은 청종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청종하여 돌아오는 것. 나눠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의미를 따져보겠습니다. 청종하다라는 것은 듣다, 들리다,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다, 또 반응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응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들은 말, 들린 말을 믿기에 그 말에 반응한다라는 거고요. 순종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분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다라는 말은 이전의 지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그래서 변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 하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청종하다 그리고 돌아오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듣는 겁니다. 즉 나의 온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정신적, 감정적, 의지적으로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들은 말씀이 내 기분을 좀 불편하게 하면 잘 안 따르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감정까지도 굴복시켜야 되지만 기분이 나쁘면 따르지 않는, 뭔가 안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을 규정하는 존재로 마음에 두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어쩌다 방법을 몰라서 어쩌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삶을 규정하고 내 중심에 서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지점들을 사실 마주할 때가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영역에 가서는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규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이 되시는 게 싫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기준이 되고 싶고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정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어떤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경제적인 부분일 수 있고 내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종하여 돌아온다라는 것, 돌아와서 하나님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나의 온 존재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운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운명을 회복하시냐면요, 쫓겨난 상태, 불행한 상태에서 부르심의 상태로 바꿔주십니다. 3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해서 다시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복을 주시고 다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청종하여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부르심, 그리고 다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전 상태로 돌이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을 다시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불행으로 기울 때 이 회복의 핵심은 다시 이 언약의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저주에서 복으로 돌이키는 길이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요, 내가 근데 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 지킬 수 있을까? 지키기에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좀 이해하기 힘든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갑자기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 회복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합니다. 놀리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놀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로장생을 위한 불로초를 들어보셨습니까? 불로초. 기원전 221년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싶어 이 불로장생 약초, 불로초를 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서복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 제주에 왔다고 해요.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그래서 서복 전시관이 있습니다. 서복은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구한 후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고 해서 서귀포라는 지명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주도로 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과학 저널인 네이버 2012년 8월 1일자에 실린 기사를 보면요, 이 불로초는 닭백숙 같은 요리에 쓰이는 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기. 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황기에 들어있는 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요, 아이러니는 이 황기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바다를 건너왔는데 불로초는 사실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뭐 하늘 위에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갈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거나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과 마음에 있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감추어진 곳에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죠. 큐티 나눔 이런 거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아니야, 차라리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낫다.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옳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옳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용서 알죠.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환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할례라고 하면 의식이죠. 자세한 얘기를 안 드려도 어떤 의식인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헌신할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요. 마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나의 존재의 중심이자 근원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지정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에 따라 무엇을 믿을 건지, 무엇을 바랄 건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심으로써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 순종해야 하니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순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바라는 모습도 이런 겁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씀이 멀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지 않죠. 우리 입과 마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 계속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율법처럼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강요당하는 느낌이 있고 강제성이 있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즉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나에게 강제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러죠. 여러분 댁에서 자녀들에게 청소해라, 청소해라, 청소해라 라고 해서 율법이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죠. 하지만 청소하라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시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더러운 걸 보지 못하는 마음에,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죠? 청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개념입니다. 말씀이 계속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순종이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이제 말씀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할례라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분의 입술과 그분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이러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운명이 불행으로 기울여가고 계신 분들을 계실 때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한울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